오늘 이렇게 4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13개의 편지 중에서 목회 서신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는 디도서, 이 세 권을 목회 서신, 목회를 위한 편지다. 그러면 나와는 상관없나? 그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이 사실은 목회예요.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에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신앙의 훈련이 시작되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눈여겨봤던 이 디모데를 자기의 전도하는 그 팀에 합류를 시키죠. 그리고 그의 열정과 그의 신앙이 얼마나 탁월했든지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이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지금 이 편지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안에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나이 많으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위치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 우리 자신이 이 시대에 어떻게 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지를 우리에게 짧지만 그렇게 긴 성경은 아니잖아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보겠지만 그러나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심어 주십니다. 이 디모데 오늘 본문이 디모데 전서 6장 11절서부터인데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이 디모데에게 당신이 피해야 될 것이 뭐냐 이 부분을 설명했다면 11절서부터는 이제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뭘 붙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디모데 좁게는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겠지만 넓게는 우리 모두에게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그 다음에 얘기해 줘요.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1절서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자꾸만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거짓 사람들이 거짓된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게 성경에 나왔느냐, 성경은 원래는 이렇다. 이때는 똑같잖아요. 바울이 잘못 얘기하는 거다. 바울은 또 바울의 얘기를 또 잘못 바꿔가지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다. 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랬다. 또 이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거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나 지금이나 2단, 3단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들 통해서 사단이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사단이 그들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포장, 그러니 불량식품일수록이요 애들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제가 어릴 때 그 문방구, 꼭 그냥 들어갈 때 딱 보면 그 문방구에 나를 유혹하는 물품들이 쫙 있잖아. 그거 부모님 갈 때마다 불량식품 사 먹지 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달고 이거 뽑기 하는 거 얼마나 좋아.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봉지로 이렇게 달려있는 사탕 같은 거 쭉 이렇게 달려있는 거 있어요. 그거 얼마나 달콤한지. 그리고 쫀득이인가 이렇게 긴 거 있잖아요. 그 불에 이렇게 구워 먹는 거, 이 연탄불에 구우면 쫀득이 같은 거. 찢어 먹을 때 그 맛.
녹지요. 그게 만약에 이게 건강식품처럼 나 있으면 애들은 가지도 않아. 뭐. 그런데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막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듯하게 포장하니까 다들 어유 진짜 같아. 우리 교회에서는 못 듣던 얘기야. 뭐. 우리 목사님은 저런 얘기 안 했는데 어이구 안 할 만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불량식품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마치 대단한 하늘 문을 열어서 비밀을 안 것처럼 죽어요, 죽어. 그거 먹으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떻게 해요? 죽었잖아. 죽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것들은 피하고, 그래서 10절에는 거기서 있잖아요. 돈을도 얘기해요. 그냥 돈이면 돈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게 일만하게 죄의 악의 뿌리다. 하나님 없는 것은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버리는 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붙잡아라 이런 거예요. 붙잡아라. 따르라 그랬어요. 따르라. 근데 뭘 따르냐? 그 6가지를 얘기해요. 뭐라고 했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의를 따르래요.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결정하든 또 무슨 일을 하든 할 때 뭘 생각하라는 거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다시 말하면 이게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늘 생각하는 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게 이익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 더 기쁜데,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한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따르라. 그리고 또 뭐예요? 거긴 경건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면요, 내가 어떻게 해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다는 것은 뭐냐면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을 알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엄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알게 돼 있어요. 뭘 좋아하는지. 부모님의 뜻을 알고 싶으세요? 그럼 부모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세요.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다른 데 없습니다. 이미 하늘만 쳐다보실 거 없어요. 이미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심어 놓으셨어요. 거기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안 보고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을 수 없어. 안 돼. 그러니까 내 삶의 경건한, 늘 세상의 것으로부터 이제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의와 경건과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그것이 느껴져요. 나의 어머니 되심이 느껴져. 어머니와 같은 그 마음.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힘든 분도 계셔.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던 분은 하나님 어머니 하면 그래 어머니. 또 반대로 어머니 하면 또 그러면 또 아버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그 생각하지 그보다 더 이렇게 그 믿음이 생겨.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생기고요. 그런 그 하나님을 정말 절절히 느끼게 되면 또 뭐가 나타나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어디서 나타나요? 내가 이웃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가족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그게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증거. 그런데 그 사랑할 때는 지금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사랑에는 뭐가 따라야 되냐면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 없으면요 사랑 못해요. 여러분 자녀를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이웃을 보세요. 사랑할 때 정말 그냥 사랑이 안 되잖아요. 인내 없으면요 못해요. 사랑은 인내예요. 수고.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제일 쉬운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래요. 뭐 덥게 하세요, 뭐 배부르게 하세요. 얼마나 쉬워. 말로 하는 건 막 혀로.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기도하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수고예요. 인내함이 없으면 못해요. 근데 그 인내함은 그 다음에 인내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온유예요. 인내도요, 이 온유한 마음, 하나님 주신 이 마음이 없으면요 짜증나요. 하다가 야, 이 인간 내가 이 정도 사랑하고 참으면서 사랑했으면 좀 변화될 만도 한데 여전해. 아유, 그냥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힘들고 말이지. 내 이 힘으로 인내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원래 인내가 있는 분 있잖아요. 뭐 하면 그냥 끝까지 가는 분 있어요. 인내. 그러면 그분이 이 온유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이 없으면 가다 짜증이 폭발하면요 감당 못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온유까지 가야 진짜 이 신앙의 6가지가 이게 완성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온유함까지 가서 이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셨구나. 이거를 어떻게 해요? 따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그러기 때문에 이 신앙은 매일매일이에요. 저절로 안 돼요.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저절로 열매 이렇게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따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대충 하다가 하는 게 아니라 따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따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하다 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꼬리 잡기 모르는 거 알죠? 이렇게 여러 개 기차 이렇게 한 사람 잡아가지고 뒤에 뭐 풍선을 하나 달아놓는다든지 아니면 수건을 매달아놓고 이제 꼬리 잡기 하는 거. 어릴 때 해보면 이야 다 눈에 불이 나잖아요. 저거 잡으려고. 그게 뭐라고 막. 그게 따르는 거예요. 그거 끝에 있는 풍선장 터뜨리려고. 우악 하면서 좀 하다 마는 게 아니라 그거 잡으려고 꼬리 잡기 하는 그 심정. 여기서 따르라는 그 단어의 이 의미는 그 정도. 가서 그걸 완전히 막 부셔버릴 정도로 쫓아가고 또 쫓아가는, 이게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거를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합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6장 12절이에요. 따르는데 그 따르는 게 어떻게까지 나오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 이런 것은 전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조금 다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의 강권적인 권유로 인해서 피아노를 시작했습니다. 시작만 했어. 그래서 이 바이엘 쫙 하고 체르니 30번, 체르니 40번, 100번, 한옥 띵띠링. 지금도 한옥은 흉내내. 띵띠링. 그런데 선생님 있을 때만, 선생님 학원에서 선생님 나가면 또 먼 사람 보면서 날이 좋은데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나? 남자가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이지? 왜냐하면 어머니의 강력한 마음, 아니면 어릴 때 하고 싶으셨는데 상황이 못하셔서 못하셨던 그 절절한 마음을, 또 저는 또 어머니의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좀 착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내가 그래도 다른 거 효도 못하더라도 여기 앉아주는 것만으로,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앉아는 많이 앉았어요 내가. 그래도 악보는 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여러분, 영국에 오래 산다고 영어가 되든가요? 될 줄 알았지. 그냥 오래만 여기 있으면. 알잖아, 우리가.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세상에.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 싸우라는 현재형이에요, 현재. 예전에 싸웠어요가 아니에요. 지금이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금 싸우라. 그 일을 위해서, 이 믿음을 위해서, 사랑하기를 위해서, 인내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열심 냈는 것 소용없습니다. 내가 예전에 내가 기도원도 가고 가서 무슨 능력도 받고, 언제? 1년 전? 10년 전? 아무 소용없어. 지금이에요, 지금.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왕년에 이러한 또 내가 사역도 했고 이러한 제자 훈련 받고, 지금은요. 지금 말할 게 없어.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올해가 제가 우리 교회 채싱턴 교회 담임한 지 7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가 이제 14년째예요. 이제 반 돼가 한 거예요, 반. 제가 여기 시작할 때 2008년도 시작할 때 그 전에 목 담임을 했었지요. 근데 이제 함께 이 KCF 또 우리 함께 사역하면서 그 일들을 이제 그만두고 여기 협력 목사로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이 6년을 이제 함께 협력하고 1년은 이제 담임자 이제 청빙한다고 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또 이제 1년 또 함께 이제 그 일들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담임을 맡았잖아요. 저는 그동안 하면서 이제 새롭게 하면서 해야지 하는데 안 돼. 이 7년의 기간이요, 그냥 다시 시작하면 될 줄 알았어. 다시 시작하면 그냥 예전에 했던 또 가락이 있으니까 뭔가 될 줄 알았는데, 회복하는데요 정말 오래 걸려요. 이 끊어진 게요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이 그래요. 예전에 내가 했던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서요. 그래도 내가 예전에 뭔가 좀 한가락 했는데, 예전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또 착각하는 놈들 있죠.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한 번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기도 생활 못하고 있지만 내가 기도하면 되시든가요? 그렇게 생각한 지 지금 몇 년째예요. 내가 지금 운동을 안 해서 그렇지 한 번 운동하면, 그러면서 지금 또 4개월 지난 온 거 아니에요? 연초 시작하면서 내가 올해 운동하리라 하면서 지금 4월 3일 맞이한 거 아니신가요? 우린 참 자기에게 잘 속아. 자기는 하면 할 수 있다고 착각해. 그러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세월이 왔나요? 신앙생활 내가 뭔가 한번 내가 결정하면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매일 예전만 얘기해. 예전에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예전만 얘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신앙은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뭐 할 때까지? 영생을, 그 다음에 뭐예요? 영생을 취하라예요. 취하라, 영생을 붙잡으라. 영생을 붙잡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예요. 남의 영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영원한 삶. 나의 영원한 삶은 그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영생을 확보하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런 확신이 있잖아요. 엄마 혼나도 나는 오늘 저녁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그래도 나를 받아주시고 밥을 주실 거니까. 내가 시험 엉망으로 봤어. 그렇다고 집을 나가진 않아. 나는 엄마 때문에. 그래서 또 영국에서 공부한 아이들은 더 당당해요. 한국에서는 그나마 눈치라도 봤어. 뭘 못해서 그냥. 저희 때는 또 이렇게 또 그 성적표 나오고 부모님한테 사인 받아라고 오라고 해. 꼭 그냥. 그때 얼마나 힘들었나요? 이 죄송한 마음에. 여긴 너무 당당하죠. 나는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 나름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했다는데. 그러면서도 먹을 거 찾잖아. 또 반찬 투정도 하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고 그래도 나를 함께 한다. 그러니까 꾸역꾸역 또 찾아오잖아. 갔다가도 그냥 안 잊어버리고 이렇게. 그 확신 말이에요. 확신. 남의 집으로 안 가더라고. 시험을 못 봐도 죄송한 마음에 옆집으로 안 가고 다른 집사님 집으로 안 가고 또 자기 집으로 가잖아. 그 확신 말이에요. 여긴 내 집이다. 시험을 내가 잘 보든 못 보든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못하든 여기는 내 집이다라는 확신. 그 확신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취하라는 거예요. 그걸 취하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영적인 싸움을 매일 싸우는 거예요. 영생을 확실히 붙잡으라. 그럼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여기서 싸움을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대단한 무슨 싸움이 아니에요. 무슨 나가서 내가 무슨 귀신 들린 어떤 사람과 싸워가지고 말이지 그냥 그 귀신을 내쫓고 막 이런 싸움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그 삶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래 내가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리라 결심했는데 쉽지 않죠. 아침에 눈이 안 떠져. 눈 떠지더라도 그래도 뭐 새벽 그것부터가 저는 싸움이에요. 잠과의 싸움. 그래서 아침을 내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지.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도 하잖아요. 하면 그래도 오늘은 몇 분이나 이걸 들으실까 기대감이 있어요. 어느 때 조금 조회수가 좀 나면 그래도 좀 많이 보셨구나. 어느 날 이럴 때가 있어. 다 주무시나? 뭐 하시나? 이분들은 아직 괜찮나? 뭐 이런 나만 안타까운가? 뭐 이런 생각들. 그런 것부터가 얼마나 우리 싸움이에요. 아침에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거. 또 정해준 말씀 읽는 또 분량들 또 정해 있다면 그 말씀 읽는 거 정말 그 쉽지 않죠. 그런 게 싸움이에요. 기도 생활하는 거, 성경 읽는 거, 또 오늘 사람과 만날 때 내 속에서 다른 사람 그냥 뒷담화 얘기 안 하고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 흉보지 않고 사랑하는 말, 살리는 말, 내 말 지키는 것도 어렵잖아요. 이게 또 싸움이야. 그러니까 싸움을 대단히 큰 걸로 하지 마세요. 작은 거부터.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것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학교가 정말 저 아이들 안에 말씀이 심어지고 어떻게 잘 될까? 그걸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또 그래서 수고하고 이게 싸움이에요. 이런 것들. 그런 수고하고 그런 영적인 이 싸움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또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11시 40분에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 예배를 오늘 첫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예배를 시작했어요. 11시 40분까지 와서 그 전에 오신 거죠.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오늘 드릴 예배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예배 준비하고 지금 수고하는 저분들이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왜 쉬려고 쉼이 왜 없겠어? 나는 좀 더 자고 싶고 좀 나도 좀 편하고 싶고. 근데 저런 것들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런 마음과의 싸움이에요. 좀 편하고 싶고 좀 나도 쉬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 뭐 저분들 뿐이겠어요? 셀 리더로 수고하시는 분들, 뭐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로 헌신하시는 분들 모두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내 마음과의 싸움이고요, 내 본능과의 싸움이고 그런 것들이죠. 뭐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나만 우리 가정에서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막 이렇게 되나? 알아주지도 않고 뭐 이런 것, 그런 것들 안에서도 또 싸움들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안에서 이 영적인 싸움은 쉽지 않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꼭 잡으라. 그러면 근데 이것을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우리가 이 싸움을 어디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 명령을 지키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하고 인내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고 이것을 지키는 것.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요? 6장 14절에 보면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영적인 싸움은, 이 신앙의 이 싸움은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근데 15절 보시면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기약이 이르면 그랬어요. 기약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신앙의 이 경주를 끝까지 가야 돼요. 과거에 내가 뭘 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싸움을, 지금 내 신앙을 한 단계 하루하루 이렇게 더 성장해 나가는 것, 끝까지 이 싸움은 계속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날의 기대가 없다면 우리는 지쳐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 수고는 왜 나만 이렇게 하는 거야? 나도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나도 그냥 설렁설렁 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그 마음을 주시니까 헌신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또 그 영혼을 내 마음에 또 주셔서 또 안 나오면 또 그 영혼에 또 전화하게 하시고. 왜 나만 전화하고 그냥 그럼 또 반응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까? 충성하고 계십니까? 물질을 들이시고 시간을 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영적인 지금 싸움 중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가 왜 없겠어요? 저도 있는데. 그런데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앞에 주님 앞에 맞이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그것을 기억하면 지금 하루하루를 그냥 살 수 없어요.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마주 섰을 때 여러분 그냥 설렁설렁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편하게 뭐 하다가 그렇게 만나고 싶으세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뜻이라면 그냥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귀한 이 시간들, 이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나를 부르실 때가 있잖아요. 모두 정해진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건 예언 못해도 100년 후에 여기 계실 분 한 사람도 없어.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싸움을 할 수밖에 없지요. 끝을 맺습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어린 나이에 지금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를 격려하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신앙의 이 여정을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 한 교회로 묶어 오셔서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칠 때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도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그 신앙의 싸움을 살아갈 때 혹시 지치거나 하면 제가 또 격려해 드리고 또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묶어 주신 거예요.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영생을 붙잡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 안에서 승리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더 붙잡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